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귀가 열려져서 오늘도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길게 읽었는데 요한 1서 전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 1서 말씀, 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이거는 주로 이제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저작한 사도 요한의 저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의 직접 저작물은 아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기록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같은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여러분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 믿음은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남녀가 만나가지고 둘이 사귀잖아요. 그러면 사귀면은 둘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만나고 싶고, 또 금방 만나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주고받아 편지도 주고받고, 여러분 얼마나 정성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 점점 깊어지잖아요. 그리고 점점 깊어지다가 보면 나중에는요, 사귀다 보면 더 이상 이제 헤어지기 싫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우리 그 딸내미가 엄마하고 아빠를 놀리려고 가끔씩 가다가 어디 장롱에서 찾았는지 제가 그 편지 보낸 거 있잖아요. 저희 집 사람한테 막 사랑한다고 편지 보냈던 걸 어디서 찾아가지고는 아주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 러브레터 그 편지를 찾아갖고 읽으면서 막 아주 그러죠. 그러면은 저도 쑥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여러분 그 사랑의 편지를 썼던 걸 읽어보면은요, 얼마나 또 그 쑥스럽고 그렇잖아요. 쑥스럽고 막. 그러니까 왜 편지를 씁니까? 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막 편지를 쓰면은 한 장, 두 장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니고 막 10장씩 막 이렇게 편지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막 편지를 막 구구절절히 썼는 편지를 읽어보고는 또 아빠 엄마를 놀리려고 깔깔 웃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거죠.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여러분, 금방 만났는데도 또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안 빠지셔가지고 잘 모르시나? 왜 공감을 안 하시는? 사랑에 빠지면 다 그런 거예요. 금방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요. 여러분, 그리고 같이 하고 싶잖아요. 소중한 것을 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은요, 아까운 게 없어져요. 아직까지 아까운 게 있다. 그 사람은요, 진짜 사랑에 안 빠져서 그래요. 진짜 사랑에 빠지면은요, 여러분 아까운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진짜 사랑에 빠지면은요, 나중에는요, 니께 내게 없어집니다.
참 신비하죠.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니께 내게 없어져요. 소유의 경계가 무너져요. 내게 니 거고 니께 내 거고. 어떤 사람들은 내 거는 내 거고 니 거는 내 거고. 근데 그거는 사랑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내 것이 당신 거고 당신 거이 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은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고 주고 싶고, 여러분, 그리고 소유의 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 그 관계가 여러분 같이 사는 거, 영원히 같이 사는 관계로 여러분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우리는 신부요, 예수님은 신랑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 서신에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이게 전체가 말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주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사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혼 가정들이 생겨나죠.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이혼하고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수단이 되어야 됩니까? 수단이 되어야 돼요? 사랑은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은 목적입니다. 그 사랑 자체가 인생의 목적인데 여러분, 사랑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오래 가겠습니까? 예? 사랑의 근본적인 여러분 목적이 여러분 깨어졌는데 어떻게 그 관계가 오래 가겠습니까? 그래서 만남을 수단으로 삼고 자신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욕망과 자신의 어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는, 수단시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막 조건을 따지고 상대방이 얼마나 잘 사는가, 공부를 잘하는가, 그런 학벌을 따지고 배경을 따지고 그런 걸 따지며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냥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작은 담칸 새방에서라도 그냥 사랑이 좋아서 그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요, 전부 조건, 예? 이게 조건 결혼이에요. 그건 사랑이 목적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수단시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과 수단이 이렇게 전도가 되는 게 그게 타락인 겁니다. 인간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참된 행복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참된 행복은 바른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 여러분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부부 관계만 봐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요, 돈이 억만금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두 부부 사이에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만 있으면은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조건이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졌는 것 같아도 둘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불행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요, 돈을 잃어버렸을 때 아니에요. 예? 사고를 당했을 때 아니에요. 제일 불행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과 가장 붙어가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할 때 인간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절망을 거기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면 희망의 단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로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불순종이 들어오고 나서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생은요 그 아름답던 여러분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복락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에게는 가장 불행한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들에게 가시, 엉겅퀴가 나타나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질병이 없었어요. 질병이 어디 있어요? 질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부터요 여러분 가시, 엉겅퀴가 생기고, 인간들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되고요, 여러분 인간들에게 온갖 불행한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여러분 그 안에 욕심과 정욕이 들어와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도 읽었지만 가인이요 자기 동생을 아벨을 그냥 돌로 쳐 죽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여러분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가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 저게 나한테 선악과를 줘갖고 내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핑계라는 거, 핑계.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증거가 핑계되는 겁니다. 핑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아내를 탓하는 겁니다.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아내를 만든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 그러니까 이게 죄의 증거. 그러면 여러분 그 아내와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리고는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는 왜 먹었느냐? 하와에게 물으니까요.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뱀 저게 나를 유혹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핑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여기서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파괴되니까 거기에서 모든 인간의 불행이 거기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서신에서는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죄물. 여러분 한번 따라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컬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여러분 인간이 죄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지옥 가는 거죠.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인생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갚아야 될 그 죄값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여러분 사망으로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거, 화목제물로 여러분 우리를 위한 영원한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한번 따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요, 인간의 사랑으로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는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사망을 당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겁니다. 그 절대 사랑,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신부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신랑이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신부지요, 신부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으로만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화목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심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게 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요, 이 관계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래서 더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에? 주님에게 끊어지는 순간부터 불에 불사르기 위해서 거두어들여서 불사른다라는 겁니다. 말라지고 불사르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사귐을 가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 사귐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가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위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면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는 그 영적인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예수의 피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불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때부터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산 겁니다. 인생들이 제일 불행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요, 관계가 깨어지면 그 사람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다투고 여러분 불신하고 그러면은요, 막 죽고 싶은 감정이 밀려오고 여러분 이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여러분 관계는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이 끊어지니까 죽고 싶은 자살 충동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전체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거룩한 사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귀는 영적인 비밀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둠은 여러분 죄요, 불신앙이요, 불순종이요, 원망이요, 불평이요, 근심, 걱정, 여러분 두려움, 낙심, 좌절, 이게 다 어둠이죠. 어둠. 이 어둠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이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어떻게 빛 가운데 나가느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면은요,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사귐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님이 분명히 나의 자녀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한번 따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라는 겁니다. 법정에서 여러분 죄인이 여러분 변호를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변호를 받을. 그래서 여러분 국선 변호인을 세워가지고 변호를 해주잖아요. 변호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자신의 죄를 여러분 감쪽같이 숨기고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묵비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죄를 자기가 숨길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어때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모든 확실한 증거가 그 마음의 은밀한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주님은 다 증거를 확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대고 발뺌한다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섰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한번 따라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죄를 시인하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지은 죄를 시인하라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누구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은밀한 죄를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까지 확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발뺌하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고 진실하게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예? 한번 따라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흉악범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인죄가 가지고 흉악범이잖아요. 그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럼 우리는 흉악범이잖아요. 흉악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온갖 더럽고 추잡하고 냄새나는 모든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라는 건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변호사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저놈이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놈의 죄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갚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여러분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죄를. 근데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인데 온 세상도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야 진실하게 회개해야 사죄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사시는 겁니다. 누가 사신다고요? 성령이 그때부터 그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그 예수의 피의 사랑으로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 그 여러 명이 그런 일이 일어났죠. 와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막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눈물이 막 비오듯이 막 쏟아지면서 막 콧물까지 흘러가면서 막 저는요 어떤 사람 회개하는 걸 보고 막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예쁘고 고운 아가씨가요 막 코를 여기에 걸어가지고 여기에 이쪽으로 걸어가지고 막 코를 들렁들렁 거리면서 막 회개를 하는데 막 제가 그걸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코를 덜렁덜렁 거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여러분 추한 게 아니라 제가 감격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가 터져서 막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제가 바로 예수님을 벌거벗긴 죄인이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따귀를 때리고 예수님의 손에다가 손가발에다가 못을 박은 장본인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고는 회개가 터져서 막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고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나서 여러분 자기와 관계가 깨어졌던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관계를 푸는 걸 봤습니다. 원수 맺고 있던 사람, 여러분 너 다시 안 본다 그러고 막 그렇게 여러분 관계가 깨어졌던 친구들한테요 다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 그러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자기와 원수 맺었던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그 친구야 내가 진짜 너무너무 잘못했다. 니한테 진짜 죽을 죄를 졌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고요. 메시지를 보내고 편지를 써보내고 여러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풀어지니까요.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전체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그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아멘. 여러분이 어떠한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것은 교회에 와서 믿습니다만 하는 것이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관계가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회개가 이루어져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회개가 이루어져서 거룩하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 그래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요. 그 성령의 사람이요. 다른 사람 미워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와 원수 맺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관계를 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자매가 여러분 청송까지 쫓아갔더라고요. 여러분, 자기하고 원수를 맺었대요. 다시는 안 보기로 하고 막 죽을 것 같이 그 친구하고 싸우고 여러분 완전히 절교한 겁니다. 절교한 겁니다. 원수를 맺은 겁니다. 예?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나는 너 절대로 안 본다 그러고는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회개하다 보니까 이 친구하고 원수 맺은 그게 걸려가지고 더 이상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 여러분 관계가 풀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따라 관계가 풀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적인 성장은요, 거기에서 더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가지고 목사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 친구하고 내가 원수 맺고 그 친구하고 완전히 원수 맺고 절교를 선언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성령이 안에서 그 친구 화해하고 용서하고 관계를 풀하고 막 성령이 안에서 충격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청송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친구한테 가서 친구야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는 그 친구하고 관계를 풀고 나니까요 그 친구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한 것보다 내가 잘못한 게 더 많다. 그러고는 서로 얼싸안고 화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관계를 풀고 나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관계를 풀고 와서요 기도하는데 저녁에 기도 시간에 막 기도하는데 제가 가서 손을 탁 끊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방언이 터져서 막 기도가 터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비밀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세요. 집에 가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을 하죠. 14절에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맺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그저께도 말씀드렸나요? 악한 마귀가 아무한테나 달려듭니까? 먹을 게 있어야 달려들죠. 먹을 게 있어야 달려들죠. 악한 마귀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뜯어먹습니다. 악한 영의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관계를 풀지 않는 마음, 이걸 뜯어먹고 사는 놈이 악한 영의 세력이에요. 악한 영은요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악한 영은 미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죄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한 번 따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100% 못 갑니다.
여러분, 살인죄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아직까지 그 안에 살인죄를 품고 있는 거예요. 살인죄를.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울부짖는 그 영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다가 지옥 와 있어요. 왜 교회 다니다가 지옥 왔을까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자기 남편 미워하다가 지옥 와 있어요. 자기 시댁 식구 미워하다가 지옥 와 있어요. 자기 시어머니 미워하다가 지옥 와 있어요. 자기 돈 떼먹은 사람 용서하지 못하다가 지옥 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 미워하다가 지옥 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목사님 미워한답니다. 여러분, 자기 교회 목사를 왜 미워해요? 왜 미워해요? 근데 목사님을 미워하는 거, 목사님이 용서가 안 된다고 제가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니, 왜 목사님을 미워하냐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목사님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옥 갈 작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옥 가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리고 이 사망이 들어앉아 있는 사람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악한 영이 그 인생을 계속 여러분, 그 인생을 괴롭히는 겁니다. 좌절감으로, 절망감으로, 여러분, 그 인생을 여러분 불행으로 꽉 채워서 죽고 싶은 마음, 자살 충동으로 막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 말은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이 됩니까? 내 힘으로는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내 힘으로는 자기 자신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사랑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열쇠입니다. 저는요, 기도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뭔가 하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은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한번 더, 천국 열쇠. 네? 천국 열쇠 누구한테 주셔요? 천국 열쇠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안에 모신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천국 열쇠 사용법이 뭡니까? 예? 천국 열쇠 사용법이 뭐예요? 예? 잘 모르시겠어요? 천국 열쇠 사용법이 뭐예요? 예? 한번 따라봐. 천국 열쇠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요. 천국 열쇠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천국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길입니다. 회개가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진실하게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너희가 땅에서 메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회개와 용서를 통해 천국 열쇠를 사용하자. 그래,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을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한 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요, 여러분 막 기도하는데 이 속에서 억울하다 막 억울해서 막 견딜 수, 억울한 감정이 막 여기까지 억울한 감정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주님 그걸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억울한 감정을요,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억울하게 만든 놈은 남편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그 인생을 그렇게 억울하게 만든 세력들은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용서하고 화해를 선포하고, 그러니까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그리고 이 억울한 감정이 풀어지는 겁니다. 이 억울한 감정이 풀어지니까 얼마나 가슴이 시원합니까? 얼마나 가슴이 시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시고 여러분이 영혼들의 심령을 열고 들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뜻은요, 회개가 이루어진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예? 회개가 이루어진 상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예? 한번 따라,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지라. 그래,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점점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간에 사랑에 빠지면은요, 점점 더 만나고 싶고 더 보고 싶고, 여러분 더 막 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요, 니께 내께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예요. 니께 내께 없어져요. 그러니까 소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되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까? 목숨을 주셨는데, 여러분 생명을 주셨는데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사귐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더 뜨거운 영적인 교제에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사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사귐이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사랑이 흘러 들어오고,
여러분 속에 그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귐 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귐과 사랑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사랑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사랑을 가지고 참된 사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요것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너희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요, 진실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여러분 참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사귐이 이루어진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